우리는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서가 12장까지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이 코엘렛은 인생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연구도 했고, 또 지혜자로부터 말도 들었고,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은 잘 모르겠다는, 인생이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전도서에서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데, 인생은 유한하다,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인생은 예측 불허다, 앞일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헤벨, 헛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 죽음이 찾아온다, 이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서 10번의 말씀 듣고 오늘 11번째인데,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그냥 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이 헤벨에 대해서 코엘렛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이 정말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인생인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인생, 유한하고 또 헛되고 예측 불허하고 죽음의 한계를 맞는 이 인생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수수께끼 같은 인생 가운데 한번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수께끼 같은 인생,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첫 번째, 있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대한 나눠주고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뭔 말씀인가? 떡을 물 위에 던지랍니다. 그러면 떡이 물에 가라앉고 물에 불려서 먹을 수가 없게 되는데, 근데 떡을 물에 던지래요. 그러면 먼 훗날 다시 찾게 된다,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팔레스틴의 민담에 연유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이 강에 떠내려갔어요. 그런데 바위에 걸쳤는데 물 위에서 떡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떡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 떡을 먹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달라지죠. 우리 한국에서도 북한에 굶주리는 동포들을 위해서 페트병에다가 쌀을 넣어서 바다에 띄우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고요. 또 풍선에다가 보금도 넣지만 1달러짜리 US 달러를 집어넣어서 북한에 띄워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번역본은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배를 띄워서 해상무역을 해라. 그래서 이익을 남기라. 여기 나와 있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공동 번역에는요,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마치 어떤 경제 원리, 투자의 원리를 이야기해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은 또 한 발짝 더 나갑니다. 2절 말씀 보세요.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이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투자해라. 집중 투자가 아니라 분산 투자를 해라. 이 투자 전문가의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전도자가 투자 잘해서 이윤을 남기라고 이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능이나 모든 능력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어 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이나 8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것은 7명 내지 8명에게 나눠주는 뜻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베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진다.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 떡도 다 상하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사라질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그거 가지고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데 반드시 먼 훗날이 지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은 둘로 나뉩니다.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 둘로 나뉘어져요. 한 무리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예요. 내가 눈에 보여지는 세상이 다 전부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죠. 또 한쪽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 지금과 영원히 잇대어져서 연결되어지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치관일 수도 있고요. 믿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경제 원리는 어떻습니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것, 이것이 경제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다 투자합니까? 반드시 이익이 남는데 이익이 있는 것, 보상받을 것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상이 없는데 그냥 엉뚱한데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위에서가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갚으심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믿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상을 또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삶의 의미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려고,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을 하려고 하거든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서 다시 되갚아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말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초대해서 대접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의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계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 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보상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 반드시 내가 보상을 받아야 투자한 가치, 투자한 그 이윤을 남기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산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상의 원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보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거죠.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은 절망이라고 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다고 말합니다. 절망. 우리 인생은 절망이에요. 그런데 이 절망을 벗어나서 절망을 피해서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냐? 소망되는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람된 일을 찾는, 의미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이 과연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요,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삶은 다 계산입니다. 손실을 따집니다. 그래서 손해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거룩한 낭비, 거룩한 허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요, 계산합니다. 내가 이걸 도와주면 저 사람이 어떻게 쓸 텐데, 내가 이것을 도와주는데 저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나? 이거부터 계산해.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보험 드는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이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도요, 도우면서도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와주고도 찜찜해요. 속상해요. 왜? 내가 도와주면 저 사람이 반드시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할 텐데, 내가 기대하는 어떤 행동을 안 할 때 도와주고도 마음이 섭섭해요. 도와주는, 굳이 하는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선을 위해서 도와줘요. 자기 기분, 자기가 흡족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기뻐해요.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이 없으면 마음이 불편해. 괜히 했다 싶어요. 그 선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도움을 받는 그 사람에게 있을 때 그냥 주는 것으로 우리는 that's it,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죠. 우리가 나누는 것, 베푸는 것, 흘러보내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나누고 베풀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네, 여기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다. 오늘 같은 날씨, 구름이 짙게 끼어 있으면 반드시 비가 오리라. 내일부터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지 않습니까? 비를 머금은 구름에서 반드시 비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그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인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임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게 있는 것, 현재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나누고 베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조건, 운명,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의 주권 아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누구라도 우리는 나눌 수 있어요. 베풀 수 있어요. 흘러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떡을 물에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홈레스 사역을 하시는 나운주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 교회도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죠. 저는 이분을 뵐 때마다 이분은 가진 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몸에는 암이 있어요. 몸도 건강치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분을 볼 때마다 행복해요. 그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열심히 나누거든요. 열심히 나누고 베풀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 편지가 왔는데 그 워싱턴 DC의 백악관 바로 옆에 있는 공원이 프랭클린 공원입니다. 그분이 10여 년 전에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할 때 완전히 마약 소굴이었어요. 폭력이 매일같이 일어났습니다. 이분도 그 홈레스들한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그 냄새나고 싸우고 하는 그곳에 가서 이분이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예배의 장소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곳을 변화시켰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노라고 그 메시지, 이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이분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제일 부자 같아요. 자기 주머니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막 채워주십니다. 여기저기서 막 채워주세요. 갖다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잠언 28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재산을 지금 모아놓는 거래요. 그걸 누가 쓰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사람들이 쓰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 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생을 통치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어도 늘 항상 충만함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그들을 끼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그 프랭클린 팍이 기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나눠주라고 했는데 지금 나눠주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 무슨 말씀이냐? 풍세를 살펴보는 자, 바람의 흐름, 바람의 강도, 이것을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를 못한대. 또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추수를 못한대. 팔레스틴 지역의 농사법을 좀 이해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우리는 보통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는 밭을 기경한 다음에 씨를 거기다가 뿌린다든지 심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틴 이스라엘은 기경을 하지 않고 그냥 농부가 주머니에다가 씨를 넣고 뿌리는 겁니다. 아니면 큰 부대에다가 씨앗을 넣고 구멍을 뚫고 그것을 나귀 등에 얹어서 나귀가 가는 곳마다 그냥 씨를 뿌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파종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씨가 어디에도 떨어져요? 길가에도 떨어지고, 또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또 가치밭에도 떨어지고, 또 좋은 밭에도 떨어지고. 어떻게 이 농부가 일부러 그렇게 뿌립니까? 아니에요. 그냥 흙 뿌리는 겁니다. 씨가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기도 하고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씨 뿌릴 때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이 어디로 부는가? 바람이 어디로 부는가? 이것을 잘 유심히 관찰하고 씨를 뿌려야만 그래도 좋은 밭에 떨어져서 추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조심스러워서 바람만 연구하고 있어요. 바람. 오늘은 어디서 부나? 오늘은 서풍인가? 오늘은 동풍인가? 맨날 이것만 연구하고 있어요. 바람의 세기, 강도 이것만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파종할 시기를 놓쳐서 농사를 못 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 그런 분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사역했던 인도네시아는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리안자야라고 원시 부족 생활을 하고 있는 그분들이 어느 해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왜? 씨 뿌릴 때를 놓쳐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를 못 뿌려서 먹을 게 없어서 몇백 명이 굶어 죽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는데, 선행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날마다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좋은 기회만 기다리는 거예요. 좋은 날이 오면 내가 도와줄 텐데, 좋은 때가 나에게 오면 내가 이 일을 할 텐데, 맨날 때 타령만 하다가 정작 해야 될 시기를 놓쳐버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만 불만 내 어카운트에 있다면 내가 좀 더 잘 도와줄 텐데, 나에게 한 100만 불만 좀 있으면 우리 교회가 좀 멋지게 선교도 하고 좀 할 텐데, 이런 분들 치고 하는 분들을 제가 못 봤어요.
로또에 당첨만 되면 내가 11조 헌금해서 우리 교회를 지을 텐데, 주식만 좀 올라가면 좀 헌금을 팍팍 좀 할 텐데, 집값만 좀 올라가면 좀 더 할 텐데. 여러분, 이런 말 하는 분들 치고 제가 하는 분들 제가 정말 못 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따지지 않으신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고 합니다. 시기와 때와 상황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지금이에요. 내일은 우리에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5절 6절을 볼까요? 5절 6절에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네, 바람의 길이 어디서 흘러가는지 우린 바람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더더욱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어서 뼈가 언제 어떻게 형성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헤아려서 우리가 계산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오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상이 다 맞나요? 일기예보도 잘 안 맞아요. 정치적인 미래, 정치적인 예상 그거대로 안 됩니다. 경제를 앞서서 예측하는 거 물론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지만 우리가 다 그걸 안다면 다 부자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의 마음조차도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 안에 그것을 두셨어요. 다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그것은 바로 지금이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아침에 씨를 뿌렸다고 그냥 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녁에도 또 씨를 뿌리고 어디서 날런지 모른다.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두신 오늘, 지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에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이라고 정해진 이 시간 안에서만 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일 어떻게 될런지 몰라요. 심한 말인가요? 내일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로 주어진 기회임을 알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네 가지 금이 있다 그러죠. 황금과 현금과 소금과 지금, 이 네 가지, 이것을 가지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를 살아내는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거 자기는 잘 지켰대.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도 가서 순종해라, 이같이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라 말씀하셨는데 또 잘난 척 하느라고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는데 거반 죽게 되었는데 거기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말았어요. 그들도 핑계할 수 있어요. 자기는 지금 정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면 죽은 사람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피를 만지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직무를 다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공식적인 내 사명은 끝났어. 나는 넌 개어 하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나가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모든 환경, 조건, 자기 마음,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현재 자기 앞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사람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지금 내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내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인생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사명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수수께 같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코엘렛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울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예. 빛은 실로 아름답대요. 여기 빛이 아름답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마토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달콤하다, 달다 그런 뜻입니다. 태양빛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요즘에 이 남가주에 폭풍이 많이 불어서 구름 낀 날이 많았습니다. 해를 볼 날이 별로 없었어요. 요즘 들어서 하늘을 더 많이 쳐다봅니다. 구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그 구름 사이에 햇빛이 반짝일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구나.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요, 빛과 같은 아름다운 날, 햇빛 같은 그 날, 기쁜 날, 좋은 날, 이 날을 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즐거워하래요. 기뻐하래요. 햇빛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캄캄한 날들도 많다. 이것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제 결론 부분까지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복을 마음껏 누리라고, 낙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 하나 알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십시오. 이 세상에서 누리십시오.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주신 분복입니다.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으로 또 그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고한 날이 있음을, 캄캄한 날이 있음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겸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우리 전에 한번 같이 말씀을 들었죠. 전도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건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셨어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고한 날도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우울해하고 항상 절망하고 항상 낙심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즐거운 날, 기쁜 날을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어려워도 인생이 다 끝난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고백이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자세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자, 로마서 11장 33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행하심,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참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는 매사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진심으로 높여드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어려운 일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가난도 있습니다. 병듦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옛날 추억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미국에서는 이런 거 안 하죠. 한국에서는 소풍 가면 보물찾기. 보물찾기.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데 마치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보물찾기 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숨겨놓으신 보물. 근데 여기에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보물을 선생님들이 숨겨놓는데 이거를 학생들이 찾도록 숨겨놓습니까? 아니면 못 찾게 하기 위해서 이 보물을 숨겨놓을까요? 찾게 하기 위함. 못 찾게 해서 남은 상품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못된 선생이죠. 선생이 아니죠. 하나님이 저와 인생 가운데 여기저기에 보물을 숨겨놓으셨는데 찾지 못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찾게 하실, 찾도록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보물찾기 하는데 무슨 목적으로 보물찾기 합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그 선물을 나눠주기 위해,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보물찾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숨겨놓으신 보물, 그것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을, 경탄을 맞이하고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디자인하셨다라고 합니다. 때로 힘들 수 있어요.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찾아지게 돼요. 찾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요, 상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창조적 안목을 가져요. 여러분, 보물을 찾다 보면요, 의외의 장소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양지만 보는 게 아니라 음지도 찾아봐요. 돌도 들어봐요. 중심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변두리에도 숨겨져 있어요.
창조적 안목이 필요해요. 그리고 역발산적 생각들을 해야 돼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까운 곳에서, 멀게 가까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보물을 숨겨 놓으셨어요. 이것을 찾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네잎 클로바를 찾아 다니면서 세잎 클로바를 다 짓밟아 버립니다. 그 네잎 클로바가 뭔지. 그런데 네잎 클로바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네잎 클로바는 행운이에요. 그런데 세잎 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운을 쫓아서 행복을 짓밟고 다니면서 행운을 쫓아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선하심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